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복음 안에서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과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한 곳에 나란히 두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복음과 열심, 이 두 단어를 한 곳에 나란히 두면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인데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복음과 열심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무슨 말이죠?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더 열심히 일했으나 나의 나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열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최문식 목사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해보면 그분들 안에 열정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고생이 가득한 선교지로 이끌었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분들을 험한 선교지로 이끈 것입니다. 꼭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분들 중에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 그런 일반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요, 개인의 어려운 상황과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불일 듯 열심히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처럼, 혹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저분들은 나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보다 게으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게으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으름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게으름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이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오후 한 1시쯤 일어나서 아점을 먹고 TV를 보다가 빈둥빈둥 거리다가 저녁에 다시 자는 그런 삶을 떠올리죠. 실제로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게으름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이다. 물론 게으름에 이런 뜻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게으름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틴어로 게으름을 아케디에라고 하는데요. 이 아케디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바로 관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노는 것이 게으름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게으름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게으름이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관심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때문이죠. 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관심이 우리로 사랑의 행동을 만드는 것이죠. 제가 관심이 없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다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먼저 마르다는요,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고요. 부엌에서 무언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접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발자취에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 같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굉장히 불성실하고 게으른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평가가 좀 의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싫어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마르다의 성실함이 문제가 아니라 마르다의 주님에 대한 관심 없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마르다는 수많은 일을 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와 교제하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바로 앞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한 율법교사가 나오죠. 그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강도 만난 자가 있었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칩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죠. 그의 아픔을 보고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었고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마리아인의 행동 이전에 그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살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언가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겨를조차 없지는 않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낼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냥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성실한 사람일지 몰라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게으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내 옆에 누군가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나도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나도 힘든데 누구를 챙겨? 라고 말하면서 이웃의 삶을, 내 옆에 있는 목장 식구들, 가족과 친구들의 삶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내 옆에 형제 자매를 나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게으른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학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요,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일,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왜 그것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는 성실한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름의 정의를 생각해 봤는데요. 두 번째로 게으름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게으름이 뭐라 그랬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게으른 자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게으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은요,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게으르다고 했을 때 모든 면에서 게으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온종일 휴대폰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보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휴대폰이 고장난 거예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바로 휴대폰을 고치러 갈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휴대폰을 고칠 것입니다. 어떻게 이 게으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그 유튜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도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을 보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열심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남들이 말려도 정말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보죠. DP나 오징어 게임은 꼭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사랑하는 연인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쪼개어서 그 연인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든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말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돈을 사랑하고 거룩하지 않은 모습,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택하는 모습,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에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 문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의 사람들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죄인된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다투고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성격 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국익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최근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돈 한 푼 없이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하루는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 사람들에게 게임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게임에 참여해서 이기면 거액의 상금 456억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제안에 솔깃한 많은 사람들은 게임에 참여하는데요. 456명의 참가자들이 게임에 참여합니다. 이 참가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외딴 섬으로 가서 게임에 참여하는데요. 이 게임은 우리가 잘 아는 어렸을 때 하던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든지 이런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최종 승리를 하면 456억 원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참가자들은 거액의 상금에 눈이 돌아가서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끔찍하게도 게임에서 진 사람들은 총살을 당합니다. 이 게임에 한 가지 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가자들의 과반수가 게임을 중단하고 싶다, 이제 더 이상 게임을 못하겠다 라고 말을 하면 자동적으로 게임은 취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옆에 동료가 정말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도, 그리고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게임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섬에서 나가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다고 해도 자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게임에서 1등을 해서 456억 원을 따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들의 게임을 포기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자기 사랑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옆에 한 생명이 죽어나가는데도 그 생명의 가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과연 이 모습이 드라마 안에서의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좋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위협이 끼쳐질 때, 내가 손해를 보려고 하면 주님을 배신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챙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사랑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만족과 유익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복음의 소식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성향,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만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기 사랑의 죄를 버리고 우리 주님을 기꺼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게으름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게으름의 정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게으름의 궁극적 원인은 자기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게으름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게으름의 해결책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해결책이 무언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뭔가 도덕적인 어떤 변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여러분,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라고 세번역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원어로 이 1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열정적이 되어라.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혹자는 성령님 하면 방언이나 예언 같은 것들을 떠올리고 또한 뭔가 카리스마틱한 어떤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제압하는 그런 분으로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이시고 너무나도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그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랑이 나오는데요. 바로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죄인일 때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심지어 내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반역하고 있었을 때, 그때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비결은요, 어떤 도덕적인 노력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을 모른 채 열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열심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열심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열심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 복음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열심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열심이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 기념일에 저희 아내에게 비누꽃을 한 2번 정도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내가 고맙다고 받길래 저는 아내가 비누꽃을 정말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직히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 비누꽃 안 좋아하거든. 나는 생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열심히 비누꽃을 사서 갖다 바쳤던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나는 훌륭한 남편이다. 나 같은 남편은 이 세상에 없다. 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그냥 저의 만족을 위한 열심입니다. 아내를 정말로 기쁘게 하는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난주 주일이 저와 저희 아내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누꽃을 선물했을까요? 생화를 선물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띄엄띄엄 보시는데 생화를 선물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희 아내를 아는 올바른 지식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열심히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열심은요, 독입니다. 득이 아니라 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을 부디 멈추십시오. 그리고 먼저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열심의 사람 이전에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 안에서 올바른 열심을 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죠. 그런 그가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하여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열정적으로 만든 것은 그의 열심이 아니라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복음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부부 중에 정말로 열정이 넘치시는 한 선교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지금은 두 분이 GBT라고 하는 성경번역 선교회와 저희 교단 파송으로 말레이시아 원주민을 위한 성경번역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이냐면 매주 기도 편지를 보냅니다. 매주 자기의 일상을 나누고 또 기도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메일로 이제 기도 편지가 날라옵니다. 본인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성경 번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메일이 날라옵니다. 사실 선교사님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메일 쓰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보내시는 선교사님보다 읽는 제가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번은 선교사님과 안부를 주고받았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먼저 물어주셨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역하는 거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에이, 선교사님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로 큰 도전이 되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열심에 비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비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해봤자 하나님의 열심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게으르지 않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열심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열심, 십자가 고통을 참으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열심,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열심을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들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본성에 이끌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앞에 때로 좌절하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시고 성령 안에서 열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열심이 아니라 바울처럼 복음 안에서 정말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